함께 기도하심으로 금요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성도들을 이 예배 시간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로 묶이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한 소망 한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신 자리마다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열매 맺게 될 날을 기대하며 우리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눈소리 넘쳐나리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는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주의 영광 우리 예배 자리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각자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 성령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하나님,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영광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주의 영광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때 우리가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 성령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있으신 자리에서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문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영혼께 왕 되신 주님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회복의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기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찬양 우리를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일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일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
축복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찬양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보다 간구보다 더욱 넓고 깊게 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만. 하나님 우리 영혼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우리 영혼교회가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을 묶어두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떨어져 있지만 주님, 우리 각 예배 처소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것은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비록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나 입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의 은혜를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갈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밝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석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오늘은 내 판단으로 한계를 정하지 말라. 내 판단으로 한계를 정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크게 3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인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를 통해서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의 백성들의 영적 목마름과 굶주림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까지도 능히 채우실 수 있는 참된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오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성경이 약속한 그 약속의 메시아임을 만천하에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을까? 시간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게 되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저녁이라 하면 저녁 6시에서 한 7시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저녁을 2가지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저녁은 늦은 낮, 우리로 치면 오후 3시 정도에 시작되는데요, 두 번째 저녁이 일몰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6시에서 한 7시 사이쯤 두 번째 저녁이 시작됩니다. 오병이어를 베푸신 이 사건은요, 이 중에 첫 번째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늦은 오후 한 3시에서 4시쯤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이후에 15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몰려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무리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가 두 번째 저녁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일몰 이후의 저녁 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주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5,000명이라는 수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 장정만을 이야기하는 수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객관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대체로 여성분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장년뿐만 아니라요, 청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사역을 풍성하게 진행했던 2019년 여름 사역을 좀 생각해보고 회상해보면요, 실명을 밝히지 못하겠지만 저희 청년 가운데 어떤 자매는 7월, 8월 모든 교육부서 수련회 한 5개, 6개를 쉬지 않고 수련회에 참가한 자매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저 친구가 몸이 상하지 않을까, 목회자가 걱정할 정도로 열심을 낸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청년들이 다 열심히 했는데요, 가장 열심히 하는 자매들을 꼽아보면은 성별로 한 90% 이상이 여자 자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이 청년 목회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대한민국 청년부는 시집 안 간 자매들이 지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매들의 열심이 더 대단하고 더 많은 시간과 헌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남자만 개수된 인원이 5천 명 모였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 그 인원은 대충 어림잡아도 한 10,000명, 많게 잡으면 한 15,000명의 이상의 어마어마한 인파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겁니다. 정말 바글바글하게 사람들이 모였겠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이것은 요한복음만 봐서는 안 되고요.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함께 보게 되면요, 이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이 왕이 누구냐면 헤롯이거든요.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머리를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준 겁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것을 그의 어머니께 주었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이 헤롯의 손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렸고, 그로 인해 모든 관심과 모든 포커스가 이제는 누구에게 맞춰집니까? 우리 예수님께 집중 조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요, 수많은 인파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문제가 발생하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시계 문제, 배고픔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가 이 무리 가운데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요, 이내 곧 오병이어의 축복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과 직면했을 때, 또 나에게 굶주림이나 배고픔이나 어려움이나 난처한 상황이나 다양한 문제들이 직면했을 때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는 능력,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주의 긍휼하심을 붙들라, 두 번째는 주님과 연결시키라, 세 번째는 내 판단으로 한계를 정하지 말라. 이 3가지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긍휼하심을 붙들라는 겁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보면요, 요한복음에선 산으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빈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즉 조합해 보면 산 위에 형성된 평평하고 널찍한 빈들에 지금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즉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이 허기와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이 음식을 수급할 수 있는 마을이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떨어진 거리에 위치했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오늘 6절 보면 빌립의 발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들을 먹이기에는 재정적인 여유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아니죠. 어려운 상황, 물리적인 거리, 재정적인 부족함,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가복음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그들을 봤을 때 안타까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봤을 때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어떤 청년은요, 난 스펙 때문에 안 돼. 나는 학벌이 좋지 못해서 안 돼. 우리 집안은 나를 밀어줄 만큼 그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서 안 돼. 신앙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 나라서 안 돼. 이제 좀 올백주일, 부흥회, 여름 수련회 우리 영업교회 좀 회복하려고 했더니 또 비대면이네. 비대면인데 뭘 할 수 있겠어. 밤낮 환경 탓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그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환경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환경은 답이 안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봐주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성도 어떤 성도인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긍휼한 자리에 설 줄 아는 성도. 주님의 그 은혜를, 긍휼하심을 구하며 불쌍한 모습으로 설 줄 아는 성도.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요, 좀 불쌍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맨날 기도하면서 주님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는 그 교회를 가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때는 중학교 때는 학교를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교회가 저희 모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가서 운동도 하고 당시에 뭐 깡통차기란 게임도 하고 와리가리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놀다가 또 때로는 그런 친구들하고 노는 날이 아니면은 그냥 기도하고 싶은 날이 있으면 기도하고 집에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좀 생각해 보면은 저는 좀 불쌍하게 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농구 내기 지고 온 날은요 주님 또 졌습니다. 용돈도 없는데 제가 뭐 그거 저거 떡볶이 사주고 왔는데 주님 왜 이렇게 농구를 못합니까? 불쌍히 여기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고요. 또 중학교 때 한창 막 사춘기잖아요. 짝사랑하는 누나한테 차인 날에는 주님 왜 이렇게 저는 매력이 없습니까? 왜 뽀얗게 나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까맣게 나왔을까? 막 이러면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도 까만데 주님이 긍휼히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번 눈 뜨고 기도했더니요. 제 앞에 5천 원짜리하고 요플레가 하나 놓여져 있더라고요. 예, 어떤 권사님이 제가 기도하는 게 너무 불쌍했나 봐요. 그냥 가면서 5천 원짜리 이렇게 하나 뭐라도 사 먹으라고 이렇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고 그러잖아요. 돈 나옵니다. 요플레도 나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당한 모습보다는 때로는 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이면 그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모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의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굶주림이요 배부르고 남김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문제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감격의 장소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 이거 하나 제대로 구할 줄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면 지금의 모든 상황 완벽하게 역전되고 뒤집힐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과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나온 걸 보고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저 많은 사람들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면 좋겠니? 저들의 끼니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빌립이 아주 명쾌한 대답을 냈습니다. 7절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저 사람들요 대충 나눠줘도요 아주 조금씩만 먹는다 하더라도요 한 200데나리온쯤 듭니다.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요 주님 아마 한 1600만 원치 떡이 있어야 간에 기별도 안 올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8절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님 앞에 나오죠. 8절과 9절을 보시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한 2마리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뉘앙스 보니까 뭐죠? 근데 이게 설마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 빌립하고 안드레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무엇이죠? 빌립과 안드레의 결정적인 차이는 빌립은 지금 상황에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단정짓고 포기한 반면에요 안드레는 지금 그 상황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과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조그만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그 결과는 두 번째 문제죠.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가 주님과 문제를 연결시켰더니 그 조그마한 차이가 주님이 일하시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면한 삶의 문제들, 내 안에 답이 없고 출구도 보이지 않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문제들, 그것들을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내가 지금 주님과 연결시키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움켜쥐고 불쳐줘야 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안드레가 빈약하고 부족한 현실이지만 그 현실마저도 주님께 가져나오며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양했을 때 주님이 일하시고 먹이신 것처럼 내 삶의 문제 온전히 주님께 기도로 연결시켜드리고 철저하게 나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오늘 오병이어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역시 일하시고 이끄시고 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이 상황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예배가 막혀버린 이 막막한 현실을 단순히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연결시키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의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12가 왕주리가 남은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심히 큰 능력은 우리 아버지께 있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내 삶은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주관자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연결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능력이 권능으로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판단으로 한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일부러 빌립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기 위해 오늘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정확하게 산수적 계산을 통해 대답하죠. 주님,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주님이 묻고자 하는 정확한 대답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의 위기를 예측합니다. 코로나 기간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1년 반이 훌쩍 넘어버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많이 어려울 거라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부재도 이야기하고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한국교회 성도가 반토막 날 것이다. 회복이 돼도 온전히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정확한 판단이고 정확한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판단과 예측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배제될 것 같아서 오히려 씁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영흥교회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한 영혼들 잘 성장시키고 양육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토양이만 된다면 코로나 이후라도 해도 다시 이전의 풍성함을 주님께서 충분히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 은혜를 막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2,000명이 뭡니까? 3,000명이 뭡니까? 저는 저희 영흥교회가 10,000명도 가능하다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빌립이 그 모든 것을 머리로 계산한 것과 같이 많은 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한계 지어놓고 이 정도까지는 들어주시겠지 나름대로 하나님의 테두리를 정해놓고 기도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 역시 커져야 되겠죠. 더 입을 크게 벌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이 코로나가 끝나서 빨리 회복되겠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우리 영흥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큰 비전과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시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의 지각과 통찰을 뛰어넘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을 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덩달아 많이 위축되어가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이 정도까지는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상상 이상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 이상의 것을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믿음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때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과거 2000년 전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영흥교회 가운데 놀라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긍휼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과 연결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바라옵기는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 짓고 한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기를 더 큰 것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부르짖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